안녕하세요. 백만장자 북클럽 여러분. 저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돈의 진리, 사이토 히토리 지음, 김윤경 옹김, RH 코리아 편엠, 돈의 진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담 요청을 받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자주 상담하는 주제는 역시 돈에 관해서이다. 일이나 가족에 관한 상담도 언뜻 생각하면 돈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알고 보면 돈의 성질이나 본질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돈에 쪼들리지 않는 방법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정리했다. 내가 아는 한 돈에 관해서 이보다 더 유용한 이야기는 없다. 만약 있다면 당장이라도 나부터 들으러 달려갈 것이고 언제든지 나의 방식을 바꿀 용의가 있다. 실제로 나는 이 책에서 쓴 내용을 실천했기에 일본에서 누계 납세액을 가장 많이 내는 대부호가 되었으며 내 제자나 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성공한 사람도 전국 곳곳에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렇게 하라는 건가? 라는 정도라도 좋으니 이 책에서 쓰인 내용 가운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 바란다. 그렇게 첫 발을 디딘다면 당신 앞에는 반드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누구나 돈에 쪼들리지 않고 부자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저도 그걸 원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 안에 너무 쉽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 안에 있는 비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진 않나요? 특출난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직장인이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우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전업주부라면 가정일을 도맡아 남편과 가족을 돌보고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그 수익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자신에게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저는 받은 급여를 전부 제 자신에게 주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돈이나 그만큼의 가치가 자신의 손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돈이 전혀 자신의 수중에 남아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집세로 집주인에게 주었거나 식비로 슈퍼마켓에 핸드백 값으로 명품 매장에 건넸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집주인이나 슈퍼마켓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나 매한가지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회의 노예나 다름이 없다. 물론 살아가려면 생활할 집도 필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식비도 든다. 하지만 이래서 번 돈이 수중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면 전부 누군가를 위해서 준 것과 같다고 해야 한다. 나를 위해 써야 할 순간에 정작 돈이 없을 테니 말이다. 우선 수익 가운데서 10분의 1을 남겨라. 한 달 급여로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20만 원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30만 원을 매월 남겨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300만 원 버는 사람은 1년 후에 360만 원을 모으게 되고 10년 후에는 3,600만 원을 가진다. 우선 옷가게 또는 술집을 위해서만 사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10분의 1만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단 10%면 된다. 나머지는 다 써도 좋다. 90%를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는가. 자신이 번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까닭은 자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돈을 주면 좋아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옷가게와 술집에 다 줘버리다가는 자신에게는 한 푼도 남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남겨놓지 않는 것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다. 일단 수입의 10%를 남기는 일이야말로 돈에 쪼들리지 않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안에 들어온 돈에서 10%를 모았다면 그렇게 모은 돈을 줄어들지 않게 하고 현명하게 운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정기예금 금리는 아주 작지만 당신이 번 돈을 굴릴 수 있다. 보통 예금도 당신이 은행에 돈을 빌려준 것이니 그러한 발상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그런 금융상품을 이용해 어쨌든 자신에게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을 축내지 않고 늘리는 데 이용하자. 처음에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돈이라는 것은 모일수록 가속의 법칙에 작용해 점점 더 모이기 마련이다. 얼마 전에 강의에 오던 제자 중 한 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시작해보고자 마음먹고는 한 달 용돈 30만 원 가운데 3만 원씩 모았다고 한다. 그러자 그 이후 왠지 좋은 일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체질이 바뀐 것이다. 그 사람은 돈이 있으면 전부 써버리는 체질에서 돈이 모이는 체질로 바뀌었다. 이 방법이라면 공무원도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소득 수준의 근무자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장이라도 돈을 모으겠다고 의식하지 않는 한 돈은 모이지 않는 것이 법칙이다. 매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도 매월 1,000만 원을 다 써버린다면 돈은 남아있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제대로 모으는 기량이 필요하다. 고액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적거나 혹은 거의 없는 이유는 기량이 없는 상태에서 큰 돈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돈을 소유할 만한 기량도 없는데 돈이 들어오면 일시적인 부자는 될지 몰라도 결국은 그 돈을 계속 쥐고 있지는 못한다. 돈을 제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돈을 갖기 위한 기량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돈에 쪼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 그 기량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지혜와 인내이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킬 수 있는 기량을 기르는 일도 중요하다. 기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돈이 있어도 절대로 쓰지 않는 인내를 익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모인 돈을 축내지 않고 늘리는 지혜를 익히면 된다. 세 번째 비법 이야기.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꼭 점검하세요. 왠지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돼요.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게다가 언제든지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 돈은 한정되어 있어 서로 뺏지 않으면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사고도 그렇고 탕관오리에게 뇌물을 바치는 시대극 속의 부자 상인을 연상하듯 부자는 왠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번 게 틀림없다는 선입견을 갖기도 한다. 더욱이 편하게 돈을 번 사람을 비열하다고 비평하거나 시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를테면 부모에게 집이나 차를 받거나
유산을 상속받아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고생하지 않고 물건이나 돈을 받는 건 나쁜 짓이야 라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일처럼 헛된 일이다. 그런다고 해서 자신에게 고생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행운이 일어나서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돈에 대한 편견이 생겨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에 대한 편견을 떨쳐내고 자신도 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된다. 잘 됐네. 잘 됐어. 승진을 하거나 뜻밖의 수입이 생긴 지인에게 잘 됐네. 잘 됐어.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면 자신에게도 같은 행운이 찾아온다. 타인의 행운을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 저도 똑같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늘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다. 남의 행운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면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면 가난한 파동이 나와 궁핍해지는 일들을 끌어당긴다. 반대로 타인의 행운을 빌면 자신의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운 마음은 부유한 파동을 내보내 똑같이 부유한 일을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돈을 받아들이려면 돈에 대한 편견을 몰아내고 타인의 행복을 빌어라.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여러분에게 돈의 진리를 알려주고 싶다. 모두 돈의 진리를 알고 부자가 되면 이 나라에 부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부자가 많은 나라가 부유한 나라이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를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돈을 벌어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으면 복지도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돈의 진리를 알면 부유해져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될 것이고 혜택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고루 미칠 것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도 속이려 하지 않고 자신이 내는 세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기쁜 일이 아닌가? 돈이 얽히면 분쟁이 일어난다고들 하지만 원래 돈은 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 돈을 둘러싸고 다투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는 까닭은 그건 잘못되었어 라고 신이 알려주는 것이며 그만큼 배움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번 돈의 10%를 남겨라. 나머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주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돈에 쪼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풍요로움도 손에 넣을 것이다. 우리 백만장자 북컬 여러분, 이 책에서 얻은 지혜를 꼭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과 함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